상당히 긴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우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사실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처지와 관계없이, 물론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막 장사가 평소보다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기뻐서 저절로 막 감사가 나오죠. 또 몸이 한올 시름시름 아팠는데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시 청춘이 돌아온 것 같은 몸을 인해서 또 감사하고, 자녀들이 속썩이던 자녀들이 막 정신 차리고 부모 말을 갑자기 잘 듣고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까? 몸이 계속 아프고 남들은 건강한데 나만 계속 아프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철들됐는데 계속 철이 안 들고 아직까지 속을 새기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기 힘들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같다, 아직도 내가 고난 속에 있다, 이럴 때 정말 내 마음에서 기쁨과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문제가 참 어려운 거, 현실이 안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늘 기고하시는 한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내 기도 시간 정말 안 는다. 제목이 기도 시간 정말 안 는다. 그래서 하루에 1분씩 더 길게 목표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펼쳐보니까 그분이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평소에 늘 몸이 안 좋아서 주변 사람들 공고를 따라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종양이 발견된 거, 그것도 큰 것이. 그래서 그날 칼럼 제목이 뇌종양이 있답니다. 그것도 큰 것이. 제목이 그거였어요. 큰 뇌종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펄썩 주저앉고,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분이 참 마음도 우울하고 몸도 계속 왜 피곤했나 했더니만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날 아침에 설교했던 걸 기억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마침내 감사가 금방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이분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로 저를 쉬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상황이 될 때를 감사하는 건 쉽지만 언제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백성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여기서 병들고 뭐 어떻게 되고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소리가 울리는데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결국은 죄를 지을 것이다. 결국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남겨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창세전부터 정말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대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창조하시고, 그러나 그 존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구원을 마음의 염두에 두셨어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라는 고귀한 존재를,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심판을 내려야 될 대상을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건전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My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우리 Father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My child, 내 자녀다, 이렇게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벌써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사탄입니다. 우리도 결국 처음에는 사탄의, 여기를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사탄에 잡혀 있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금도 불순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같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진노에서 없애야 할 자녀였다는 것.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여기 하나님이 긍휼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한, 우주에서 가장 인간만이 하나님의 고귀한 영혼으로 창조했는데 이 영혼이 사탄의 종이 돼서 자기 죄의 욕심을 따라 결국은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이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우리말 되는데, 사실 본어로 보면은 아들의 자리에 놓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보면 4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추악하고 죄 많고 유혹에 약한 존재.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스테이터스, 하나님의 자녀라는 스테이터스를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마침내 시민권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시민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미국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라는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속은 한국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스테이터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입양됐어요. 입양.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진노의 자식이고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스테이터스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입양됐어요. 입양.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진짜 아들이 아니라 양자. 입양한 아들을 양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입양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육관에 토요일이면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한국학교 보면 한국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물론 한국 애들만 오죠. 그 모습은 한국인데 부모가 미국 사람. 뭐냐? 입양한 애들. 입양한 애들 부모들이 한국에서 애를 입양해가지고 한국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참 그 아이들을 보면 엄마랑 너무 다르게 생겼고 그냥 보통 한국 애들보다도 좀 더 불쌍하게 보여요. 얼굴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 버림받았는지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가난해서 버림받은 것도 있고 요즘은 죄인 하도 부모도 부모가 옛날 부모가 부모지 요즘은 부모도 막 태어나자마자 애를 버리니까 그리고 10대 철없을 때 애를 낳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버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죄성으로 막 그냥 귀찮아서 버리고 요즘은 그렇게 버려진 애들이 그 버려진 애들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자녀 삼겠다. 여러분 그 공짜로 되는 줄 압니까? 수만 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수만 불 들여가지고 걔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애를 버려진 애를 여기 데리고 와서 좋은 옷 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옷 입혀주고 한국어 교육까지 시켜주고 어제는 또 추석이라고 또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추석 이벤트를 한다나 왜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한국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부모는 그 미국 엄마랑 얘기하면서 내가 감사해가지고 참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 거저 준 그 은혜 그 미국 부모들이 그 자식을 뭘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공짜로 그냥 거저 쏟아주는 은혜 레비시 완전히 그대로 쏟아준 거예요. 사랑을 완전히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완전히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강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내가 망하든지 이거와 관계없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감사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생각할 때 진노의 자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얘기해요.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큰 것들만. 또 하나의 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랑 죄를 용서한 거랑 또 다른 얘기.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뜻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 부모는, 미국 부모는 사랑스러워서 좀 못생겨도 한국 애들을 내 자녀 사랑으로 탁 삼아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자녀로 탁 삼아주는 걸로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을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고 죄를 눈 감아줄 수도 없고 있어도 없다고 해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자녀 삼아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죄 아니라고 내 자녀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죽이겠어요.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리고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사람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죄의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응징, 하나님의 거룩한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남겨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동물을 죽임으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좋아해서 피 뿌리고 그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방법은 피 흘려 죽는 것.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신약에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죄 없는 짐승을 죽인 것은 구약의 무엇입니까? 신약의 수요일날 제자훈련 하시는 분 아시죠?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실체, 장차 이루어질 실체를 구약의 그림자로 율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차 죄 없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수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피가,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보면 죄인들을 돈을 주고 죄수를 풀어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죄인들이 죄에 붙잡혀 있어서 형벌을 살아야 될 돈을 주고 그 죄인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줘.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죄값을 다 탕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값을 치르셨어요. 무슨 값? 하나님의 피. 인간으로 오신 죄 없는 예수의 피값을 치르셨어요.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파워에서부터 해방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서 막 술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레위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장차 예언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을, 그때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죄인이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또 예배 끝나면 또 죄를 지을지 몰라요. 누굴 미워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이 시간이 끝나서 지을 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값을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 것이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혹시 회개기도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미래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기도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는 끝났어요. 회개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개선. 이미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동안 앞으로 죄를 얼마나 지을 것인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이 만불을 빚졌는데 누가 와서 만불 이제 공짜다, 없다, 해결됐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늘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늘 구역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삼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할 것을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말씀도 깨닫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영적으로 생명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주인공이냐? 우리가 주인공, 성도가 주인공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영이 될 것이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11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인헤리턴스,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녀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에 우리가 같이 똑같이 조금도 차이 없이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그 드라마에 청담동 살아요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네. 거기 보면 청담동이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데 2층 집에 가난한 만화방, 1층은 만화방이고 2층 허름한 그런 이상한 집이 하나 있어요. 다 빌딩인데 거기 보면 현우라는 청년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이 30대가 이제 다 돼가는 청년이 직업도 없이 빈들빈들, 우리말로 하면 백수, 직업도 없이 빈들빈들거리고 2층 집에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새들어 살아요. 월세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낮에는 만화방 봐주면서 돈도 좀 받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막 무시하고,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빈들빈들거리고, 남의 집에, 이렇게, 남의 집이 아니죠. 월세 내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젊은 청년이 안 됐다. 그런데 그 청년은 늘 당당합니다. 여유가 있고 당당하고, 남들이 불쌍히 봐도 그냥 끄떡도 안 하고, 자신만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늘 자기는 당당하고 여유가 넘칩니다. 그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알고 봤더니 그 정체가, 그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이, 알고 봤더니 결국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이 현우라는 사람이 뭐가 됐겠습니까? 나중에는 사장이 되고, 그제서야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여유가 있었나,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청자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큰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부자였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상속자,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가, 조상이 큰 대기업 회장이다. 그 마음의 생각만 해도 나는 상속자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를 불쌍히 보든 말든,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내가 상속자인데 그 여유, 자신, 소망, 기쁨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똑같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뭐 하는 일이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못 배워도 관계없어요. 내 상속자인데. 내가 남들보다 좀 뭐 일이 안 풀려도 관계없어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면 뭐 100년 살겠습니까? 200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상속자가 됐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당당함으로 또 여유를 가지고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상속자인 것도 모르고 괜히 세상에서 덜덜 떨고 겁먹고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왜 내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걱정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상속자가 되긴 됐는데 내 믿음을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길 사실 처음에 같이 시작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중에는 믿음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불안하시죠? 상속자가 됐으면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완주만 하면 되는데 불안하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도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찍혔다.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도장 찍힌 우리들은, 성령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기업의 보증이 됐다. 하늘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우리의 속량을 보장해준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신 참된 구원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성령 받으신 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상속된 우리의 상속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그냥 여기서 그냥 누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것은 다운페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디파짓을 했다. 1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10,000불을 디파짓했다는 것은 뭐냐면 90,000불을 들여서 내가 이 집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디파짓했다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것을 인치셨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게에 가면 물건에 부등록이 못 가져가게 플라스틱 센서를 달아서 이것은 이 가게 거다. 나가면 소리가 울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거다. 그리고 상속자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상속할 때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믿음을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이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 왔구나.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예정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은혜의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뿐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내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 세우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상 아버지 살아갈 때 당신이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